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건강이 상하였든지 재물의 손해를 입었든지 삶의 형편이 어려워졌든지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더욱더 주의 이름 바라보며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단에 관한 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 공간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강대상에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이 빨간색이니까 주의 보혈이라고 주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강대상을 빨간색으로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강단을 윗강단과 아랫강단을 구분해서 나눈 것도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윗강단에는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랫강단을 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아마 강단의 좌우에 강단이 따로따로 강대상 위에 강단이 좌우에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이쪽이 주로 그 강단이 예배 순서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서고, 왼쪽 강단,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강단에는 주로 설교자가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 왼쪽 강단은 이 말씀의 권위를 상징해서 설교자만 설 수 있는 그런 강단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이것이 이런 두 개의 신학적인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더 권위 있는 자리다라고 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많은 그런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차이를 잘 모르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강대상 벽면 한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죠, 한가운데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사실 교회 십자가보다도 목사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는 누가 더 주인공이냐라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강대상이 계단인 것도 있지만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는 장애인 램프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잘 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 가운도 입죠. 사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양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복의 가격이 사실 월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싼 것을 사서 입으면 또 싼 것은 그 값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목회자 가운은 이제 목사의 그런 외양을 다 가려줍니다. 사실은 매우 목회자 가운은 심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가려주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패션에 대한 욕구 때문에 라인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한가운데 실크로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의 가격도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네바 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옆에 팔에 그 계급처럼 저희 이제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 학위를 자랑하기도 해요. 하나면 학사, 둘이면 석사, 셋이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가운을 입었는데 거기에 자기 학위 딱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건 분명히 어떠한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공간이든지 예배를 인도하는 복장이든지 사실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요즘은 가운을 잘 입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히려 가운을 더 입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메시지예요. 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석을 마련했는데 새가족석이 있다는 것은 새가족에 대한 배려를 말해주는 겁니다. 강대상 높이에 따라서도 말씀의 권위라고 해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권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거부감 때문에 강대상의 높이도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강단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의 권위는 큰데 그 말씀의 권위 위에 누군가가 올라타고 있어서 그런 역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나 말씀의 권위가 없어졌겠다고 보는 거죠. 무엇이 맞다고는 사실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간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간을 통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 중에 첫 번째 법입니다. 바로 제단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에 관한 법을 통해서 그 공간이 던져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즉 제단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로 깔아놓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보았다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여호와 신앙, 이 야훼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든 지금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면 신앙심이 더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만 봐도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신상이 있어서 거기에 108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심이 깊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야훼 신앙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너희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나를 보았다라는 말도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 하나님의 눈, 코, 입, 얼굴, 그 모습 그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증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속성, 신상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신상에 있는 그 공간, 그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우상은 그것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예전에 TV에 어떤 분이 절에 있는 평상에 누웠더니 스님 한 분이 오셔서 어디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저희 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디 거룩한 곳에 누워 있냐고 그런 식으로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경건한 곳이라고 했나요? 그들에게 그런 거룩한 곳은 우상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셨어요. 물론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도 구별된 거룩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 비슷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침묵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눈만 감으면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 눈을 감는 그 모든 장소, 거기가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유비쿼터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경건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다른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줘요. 뭐냐면 교회,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어디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놨을 뿐이지 거기가 얼마든지 우상을 섬기는 곳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을 제단법에서 조금 설명해 준다고요. 먼저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법. 그러니까 제단은 두 가지로 쌓을 수 있어요. 하나는 흙으로 쌓을 수 있고 하나는 돌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두 종류인 거예요. 흙으로 쌓든지 돌로 쌓든지. 그러니까 토단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 없고요. 그 돌로 만든 단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은 다 하는 일이 뭐냐면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로 제단을 만들 때는 제단을 쌓는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이 뭡니까? 정으로 이렇게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모 반듯하게 딱 각져가지고 예쁘게 대리석으로 그렇게 한 돌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아마 토단이든지 석단이든지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24절에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더해진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기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념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대상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대신한다거나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왕성하게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제단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제단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 장소를 구별하신 거예요. 이 개념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든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대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사이인데요. 솔로몬이 말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즉 이 땅에 있는 곳이라도 혹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곳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공간마저 창조하신 분이지 그 공간 안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담아내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또 반면에 그곳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성전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장소에서 다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하게 이 기도를 들으시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전이라는 곳은 하늘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이 땅의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임재해 계시고 제한도 없으시고 제한도 없지만 더 특별한 공간으로 구별하신 곳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단을 아무 곳에나 쌓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나님께 지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개념을 교회로 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것이지 어떤 건물이나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다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가진 의미를 이 제단, 성전의 의미로 확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공간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공간 중에서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이 되도록 더욱 이곳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제단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토단은 흙으로 만드는 것이고 돌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두 방법은 최소한의 제의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자체가 이미 아름다워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제단을 권위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단이 화려하면, 제단이 멋있으면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 때문이 아니라 그 제단의 규모와 그 화려함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교회와 큰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주로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선택해요. 거길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는 그 교회의 규모가 주는 유약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즉 큰 교회에 소속이 되면 자기의 신앙도 그만큼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집 앞에 큰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야 제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끔씩 들어와 보면 거기에 식당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 식당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되기 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래서 식당에 온 손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식당에 매니저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매니저분이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그 나이가 지긋하신 두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빨리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차를 빼주는데 이분들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니 그 식사 끝날 때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 식사를 하시고 빼주시면서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한동안 기다렸으니까요. 저도 뭐 더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식당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소한 연락처라도 꼽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 식당 매니저분이 저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저의 신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신분인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차주분이 더 고압적인 자세가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도 권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큰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물론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였죠. 까만. 신앙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도 밑바닥인데 큰 교회 권사이고 하는 태도를 보아서 남편도 보니까 나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규모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비슷하게 이단들도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와 외양이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단순하게 화려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후에는 결국 그 소박한 제단 주변으로 기둥도 세우고 우상도 가져다가 놓고 이방 제의 시설을 따라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크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진정하고 간절한 기도와 거룩함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의 목장교회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교회들은 화려한 건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커지려고 하면 분가를 합니다.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도록
성도들의 나눔과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200명 이상의 재산을 갖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정관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0명 이상이 되면 누가 나가고 누가 남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교회 재산은 적게, 그리고 목장교회는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제단법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은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고대 제사장의 복장은 바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으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단으로 오르다가 하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라봐서가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사실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앞에 나서는 분들의 복장은 더 중요합니다. 2단일수록, 그리고 말씀보다도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가 더 중요한 교회일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곳일수록 외모가 좋은 사람, 복장을 화려하게 예쁘게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그런 것도 또한 화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앞에 세울 때 주로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다가 좀 노출이 과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찬양팀 싱어의 노출이 심하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가셔서 넌 옷감이 부족했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도 의사전달 방식이 좀 과하긴 하셨지만 예배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예쁘게도 좋지만 노출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정한 것이 제일 좋고요. 이 문제를 확장하면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심을 빼앗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반대 경우들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부조리한 억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돌아다니거나 좀 옹알옹알 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이를 밖으로 보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있으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것은 뭐라고 할 것이나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그때그때 본인이 혹시 내가 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될까? 계속 다른 사람을 배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될까 봐 경계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외양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양에 속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양이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기뻐 참석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중세 그 로만 카톨릭의 그 화려한 복장과 화려한 예식과 모든 것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찌빙글리는 설마 예수님이 금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셨겠느냐, 식사를 하셨겠느냐. 그래서 찌빙글리는 모두 나무 접시, 나무 잔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해보겠다고 할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과도할 때가 문제예요. 돌을 그냥 돌로 쌓으면 되지 꼭 정성 들여야 한다라면서 다듬으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성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무엇인가에 현혹되어서 나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중심을 바치는 일이 내 중심을 바로 들이는 일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말씀의 기준을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외양 때문이 아니라 내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주변의 시선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경 쓰십시오.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크고 화려하고 잘 다듬어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조각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규모나 화려함이나 외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는 데 힘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이 다듬지 않은 돌처럼 순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토단처럼 순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듬어야 할 돌이 있다면 결국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단을 아름답게 쌓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단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깔끔하고 화려하고 규모가 큰 것을 좋아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수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아버지 앞에 순수한 제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크고 좋고 화려하고 예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